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소돔이라는 성이 곧 멸망당할 것을 안 아브라함이 소돔에 거주하고 있는 조카인 롯과 또 그의 가정을 위하여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간구와 중재가 참 힘이 있어서 내일 읽게 되는 19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소돔을 엎으시려 할 때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사 엎으시는 가운데 롯을 밖으로 내보내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표현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많이 오해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오해가 많냐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지키기 위해 여호와께 간구하고 있는 것으로 이 본문을 오해하곤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을 소돔과 고모라 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막아선 투사같이 그렇게 묘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묘사들을 하는 저희와 목적은 교회로 하여금 사회적인 참여를 독려해서 이 사회의 변혁과 또 사회의 정화를 위하여 교회를 동참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목적 때문에 이 본문이 어떻게 이해되냐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듯이 우리도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해서 이 세상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자. 혹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을 당했는데 우리가 이 시대의 의인 10명이 되어서 이 시대의 멸망을 늦추자.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적용 자체는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하면 성경이 원래 이 기도와 간구의 내용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본인의 뜻을, 원래의 뜻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런 생각을 내려놓고 출발해야 됩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몇 명이 없어 멸망을 당했다고요?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다고 하는 그 생각은 일단 내려놓고 시작을 하셔야 되고, 그럴 게 또 그렇게 이해를 하는 가운데 오늘 설교송에서 과연 이 간구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본문을 살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시작과 결론입니다. 이 대화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22절, 23절. 자,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께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제가 이 말씀을 읽은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브라함이 정말 소돔과 고모라 성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라면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간구해야 되죠?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니면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몇 명이 있어야 그 성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까? 라고 물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화의 시작을 트는 질문은 그렇게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고도 당신이 의로운 하나님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건 상당히 다른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이 말씀을 읽고 대부분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함께 처우하시고 혹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면서도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느냐고 하나님께 따져 묻는 것입니다. 대단한 굉장한 질문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는지 이게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 모순된 하나님의 어떠함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것이 모순되어 있는가? 이 배경을 살피기 위해서는 앞장부터 살펴야 될 텐데, 자, 우리 16절 앞부분 말씀 한번 제가 읽습니다. 16절입니다. 18장 16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한 사람들입니까? 여러 사람들입니까? 여러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갔다. 자, 그리고 17절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런 표현이 있고요. 다시 22절에 그 사람들이 자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가 과연 누군가? 우리 18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18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무리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금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2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본즉 사람이 몇 명이죠? 3명이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셨는데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여기 이 셋은 16절에 포함된 그 사람들이고 22절에 표현된 그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셋 중에 한 분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둘은 누군가? 19장 1절을 한번 가보시죠. 19장 1절에 보면 저녁 때에 이제 드디어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그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저녁 때에 그 누가 소돔에 도착했죠? 천사가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 사람은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둘은 천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지금 셋이 찾아왔다가 사라가 명년 이맘때에 출산할 것을 예고하신 이후에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떠나가고 여호와 하나님이 홀로 남아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장차 이루어질 2가지 일을 알려주시기 위해 남아 계신 것입니다. 2가지 일이 과연 무엇인가?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남아 계십니다. 자, 우리가 18장에 18절 1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이게 아브라함의 실력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강대한 나라가 된다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강대한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천하 만민은 너, 즉 그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그리고 19절 내가 즉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혹은 아브라함의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뭐냐면 두 천사를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미리 보내고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남아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이 너를 통하여 나의 나라인, 나의 정의의 나라인, 나의 공평인 나라인 의와 공도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실 일이고, 두 번째 일은 뭐냐면 그와 같이 의와 공도의 나라와 정반대가 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겠다고 두 번째로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0절, 21절에 보면, 자, 20절에 이렇게 시작하지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의 성의 죄악을 심판하러 간다라고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지요. 그냥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아브라함이 놀랍게 그 간격을 발견하고 한 질문입니다. 조금 전에 두 천사를 미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내고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남아 아브라함에게 장차 이루어질 두 가지 일을 말했는데, 첫 번째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무슨 나라를 세우시겠다고요? 의와 공도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정의가 충만하고 공평이 충만한, 진리와 거룩과 진실과 인애와 사랑이 충만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이 의인과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신다면 과연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 맞냐고 따져 묻는 것입니다.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더 쉽게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제가 설교 가운데 늘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신앙인들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인들은 정직하셔야 되고 커닝하지 마셔야 되고 탈세하지 말아요. 정직하셔서 주어진 일에 성도의 책임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했는데, 제가 밥 먹듯이 거짓말하고 밥 먹듯이 탈세하고 밥 먹듯이 악한 일을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저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그러고도 목사일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입을 빌어 장차 아브라함을 통하여 정직한 나라, 공의로운 나라, 진리와 은혜와 진실과 성령의 충만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과 충돌되는 하나님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고 하신 그 하나님의 행동을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 세상이 멸망을 받든 구원을 받든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일단 아니라 아브라함의 최대의 관심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정직한 나라의 그 주인공인 하나님이 어떻게 정의롭지 못한 처사를 행하고도 하나님이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매일 설교 단상에서 정직하게 살아라, 교회는 정직한 성도들의 것이라, 거짓말하지 말고 탈세하지 말고 살아라, 그렇게 설교한 목사가 어떻게 날마다 거짓말을 하고 편법을 쓰고 탈세를 하면서도 당신이 주님 사랑 교회 목사일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똑같습니다. 할 만한 질문이죠. 이 질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인내하시며 답을 하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중재를 잘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기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말려든 대화입니다.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기도를 잘해서 19장에 롯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이 의롭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모자람과 아브라함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무지를 사용하여 아브라함과 지금 끝까지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한번 잘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하여 기도할 때 뭐라 기도하냐면, 거기 처음에 의인 몇 명이 있으면 멸망시켜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물었냐면 처음에는 50명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자신이 있었던 모양인 것 같아요. 50명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자기 조카 롯은 구원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묻지요.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다면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지 아니하실 것이죠? 하고 물을 때 하나님이 답을 하실 때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의인들은 결코 악인과 함께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답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을 줄이냐면 5명을 깎습니다. 20% 할인을 한 건 맞나요? 10% 할인을 했네요. 45명을 들이댔는데 45명을 들이대고도 자신이 없자 이제 20%를 깎아서 40명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겠습니다. 그럼 답을 했습니다. 좋다, 용서해 줄 것이다. 근데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30명 깎고 20명 깎고 나중에 몇 명까지 깎지요? 떠리가 됐습니다. 떠리가 돼서 물은 결과 하나님이 의인 10명이 있어도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답을 내십니다.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결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아니하시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어지죠? 단순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지금 아브라함의 계획과 기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최대한 관심사는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라면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물음에 하나님이 10명까지 한선을 정해주셔서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서야 확인받고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표정을 보니까 목사님은 이해가 됐는데 나는 이해가 안 돼, 이런 표정으로 저를 뚫어지라고 째려보는 것과 같은데, 지금 아브라함이 다시 한 번만 설명하고 끝내죠. 알아들었으면 알아들었다는 눈빛을 주셔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은 너무 말씀에 거룩한 저를 닮아서 그런지 반응이 별로 없어요. 반응이 없어서 자주 저도 아내에게 혼나곤 하는데, 지금 만약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할 목적이었다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니면 액면가, 너 돈 얼마 있냐? 까봐. 그거 똑같이 거의 몇 명 있어야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해 줄 겁니까?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재차 물으면서 확인받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의인과 악인을 함께 취급하지 아니하시는 정의롭고 공의롭고 의롭고 깨끗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받고 있는 간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가 떨어진 것은 그가 그런 하나님으로서 만들어갈, 아브라함을 통해 세워갈 의와 공도의 나라가 어떠함을 알고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 안 다니까 얼씨구나 하고 좋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지금 거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아브라함의 기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해가 됐을 것이라 믿고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믿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믿고 가야 제가 안심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9절 다시 보십시다. 왜 중요하냐면 이 나라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정의로운 나라를 세우신가를 이 기도 속에 확인해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십시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의의 공도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의의 공도의 나라는 아브라함의 믿음 있음과 실력 있음과 그의 잘남을 따라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고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기도 속에 있는 것처럼 롯이 정말 의롭고 정말 깨끗하고 정말 실력이 있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칭한 것처럼 하나님이 롯을 의롭게 칭한 이후에 선택하신 그 백성이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직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자신의 마음으로 그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것으로 아브라함이 항복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 더 판명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의 대가가 아닌 나라를 세우시는 의의 공도의 나라의 그 특징이 어떠한지가 참 궁금합니다. 그 특징을 알아야 저와 여러분이 그 특징된 나라의 그 특징된 삶을 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은 살피지 않고 구두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일단 살피지 않는 것은 첫 번째는 시간 관계고 두 번째는 집중력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잘 보십시오. 원래는 찾으려고 했는데 제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안 찾는 것이 더 유익할 것 같아 일단은 제가 그냥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1절에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납니다. 무슨 비유가 나온다고요?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에 관한 비유가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천국에 관한 비유 가운데 1절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천국은 마치 집주인과 같다 그럽니다. 근데 그 집주인은 어떤 주인이냐면, 그래도 찾는 분이 계신데 찾지 마시고 절 보세요. 집주인은 어떤 주인이냐면 품꾼을 얻기 위하여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내기 위하여 아침 일찍 인력 시장에 나가는 집주인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집주인의 어떠함과 같은데 그 어떠함이 어떠하냐면 품꾼을 얻기 위해서 인력 시장에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럽니다. 그 아침 일찍이가 몇 시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6시라고 한정을 합시다. 아침 6시에 주인이 인력 시장에 나가서 자기 포도원에서 하루 종일 일할 그 농부들을, 그 품꾼들을 삭스로 샀습니다. 한 데나리온, 하루 품값이니까 얼마인지 제가 모르니까 계산하기 쉽게 10만 원이라고 칩시다. 10만 원을 약속하고 품꾼들을 다 사왔습니다. 모자라지 않게 사왔습니다. 그러다가 주인이 오전 9시, 이때의 시간부터는 성경이 정확하기로 합니다. 유대인의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3시는 오전 9시입니다. 9시가 돼서 다시 인력시장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 인력시장에 아직까지도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자 자기 포도원의 일꾼이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또 불러다가 일꾼을 삼습니다. 그러다가 점심시간이 돼서 친구랑, 성경엔 친구는 없습니다, 밥을 먹으러 가다가 또 그 인력시장을 지나가니까 거기에 또 사람들이 놀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집주인이 자기 집 포도원의 품꾼이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또 불러다가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오후 3시가 됐어요. 그러다가 또 나갔는데 동일하게 또 있으니 또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5시가 됐습니다. 5시는 퇴근 시간 1시간 전입니다. 5시가 되는데 또 그 인력시장에 사람들이 놀고 먹는 것입니다. 농부가 묻지요. 너희들은 왜 여태까지 놀고 먹느냐 묻자 품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내가 놀고 먹는 것으로 보입니까? 놀고 먹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는 사람이 없어서, 중요한 게 나를 사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이런 고통과 비참의 자리에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듣자 집주인이 그를 또 품꾼으로 사서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자, 묻지요. 산수가, 수학도 필요 없습니다. 산수가 필요합니다. 6시 퇴근 시간이 됐으면 마지막에 부름받은 사람은 몇 시간을 일하게 되죠? 이것도 이해가 안 되면 우리는 안 듣고 있거나 아니면 주무시고 계시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1시간을 일했습니다. 1시간을 일해놓고 그 품꾼이 삭스를 얼마 받냐면 10만 원을 받는 거. 10만 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가장 맨 먼저 아침 6시에 와서 12시간을 꼬박 일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나는 최소한 얼마? 한 20만 원. 예, 여러분 참 마음 솔직히 드러내 보세요. 한 20만 원 아니죠. 수십만 원은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너무 여러분의 속을 까발렸습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1시간 이런 사람을 10만 원을 줬는데 소급해서 3시, 12시, 9시 그리고 자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얼마를 주냐면 10만 원을 주는 것입니다. 기분이 더럽죠. 그래서 주인에게 따진 것입니다. 왜 당신, 아브라함이 따지듯이 왜 당신은 그렇게 정의로운 것 같지만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사람입니까? 묻습니다. 그럴 때 집주인이 뭐라 말하는지 알아요? 중요한 말을 합니다. 너 불평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뭐한 대로 준 것이라? 그렇죠. 약속한 대로 준 것이라 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분명히 무슨 비유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구원과 관계된 비유입니다. 이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여러분이 수고하고 여러분이 실력 있고 여러분이 봉사하고 헌신한 것 때문에 수고의 대가로 받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부르심과 선택과 넉넉함으로 들어가는 나라라는 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표정 보니까 계면쩍어요. 어디가 계면쩍냐면 그래도 아침 일찍 온 나는 뭡니까 그 말이에요. 나 이 교회 37년 되는 역사 속에서 초창기부터 와가지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죽도록 충성했는데 근래에 들어와서 나와 같이 영광을 누리는 자가 나랑 똑같은 대접을 받으면 기분 나쁘다 그 말입니다. 저만 기분 나쁜가요? 속이지 맙시다. 여긴 기분 나쁘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서 천국에 큰 집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오늘 90이 돼서 목숨이 꼴깍꼴깍 하다가 오늘 믿고 내일 죽으신 그 사람과 내가 별 차이 없다. 억울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의 핵심 중에 하나는 아침 일찍 온 사람의 진심 어린 보상은 한 데나리온 두 데나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침 일찍 포도원에 들어간 것 자체가 복이요 보상이며 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제 하나님 정말 불공평한 분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이 근거를 하고 있으니까 포도원에 들어가서 헌신하고 봉사한 것 자체가 복이며 보상이며 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품꾼은 하루를 벌어 하루를 연명하는 사람입니다. 하루를 벌지 못하면 하루를 잃어버리고 하루를 굶어야 될 가족 식구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도원에 들어간 것은 단순히 일을 한다, 돈을 번다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버는 것이고 하루를 약속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포도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하루를 잃어버린 것 이상으로 번민과 고통과 좌절과 내일을 약속받지 못한 그 좌절고 때문에 하루를 괴로워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보상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내일의 지옥문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옥의 멸망에 빠질 자신의 인생을 돌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자들로 하나님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 가운데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가장 큰 상임을 믿어 의심치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이미 지난주 읽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뭐라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누가? 하나님이
근데 아브라함은 기분 나쁘죠. 떨떠름하죠. 하나님이 상이면 내게 뭘 달라? 밥상 한번 차려달라 그 말이에요. 아들 하나 달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의와 정의와 사랑에 충만한 나라는 아브라함을 하여금 그 사랑에 녹아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함을 발견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사랑교회 일찍 편입되어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수고하시고 성도를 섬기는 것이 저 천국의 큰 집을 짓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큰 상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을 설계하는 자리인 줄 알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비유에서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갈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의와 공도의 나라의 그 근거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장의 7절에 가면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는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또 뭐라 말합니까? 율법사의 질문 앞에 율법사가 그렇게 묻죠. 선생님,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둘째는 그와 똑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세우신 의와 공도의 나라는 사랑을 근거와 자비를 근거로 합니다. 다시 서두러 가면 롯이 정말 의인, 정말 깨끗함, 정말 실력 있음, 믿음이 충만함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에,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여 그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해 세워가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깊은 그 자리에 사랑이라고 하는 깊은 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라고 말하죠? 사랑장, 사랑의 사랑입니다. 한번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뭐가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라고요? 이 고린도 교회는 모든 은사가 다 있었습니다. 없는 은사 빼고 다 있다 이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은사라고 부르는 모든 은사가 다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없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를 은사 되도록, 즉 은사가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쓰는 가장 중요한 밑거름입니다. 근데 중요한 말은 2절 마지막에 보면, 자 13장 2절 마지막에 보세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난 부족하다, 쓸모없다 이 정도가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이 없는 것입니다.
안종성에게 사랑이 없으면 안종성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강필구 장로님에게 사랑이 없으면 저 장로님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 교회는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본체와 본질이 되지만 성도에게서도 본체와 본질이 됩니다. 사랑에서 믿음이 나오고, 사랑에서 능력이 나오고, 사랑에서 공평과 정의와 진실과 인애가 나갑니다. 사랑이 없이 정직과 정의를 말하면 뭐가 되냐면 정죄와 심판밖에 남지 않습니다. 꼭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저 자식이 미워 죽겠는데, 회의를 하다 보면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는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뭐대로 하라고요? 여러분 공동회 안 해보셨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으니까 안 하는구나. 노회를 가고 공동회를 하다 보면요, 내가 저 사람이 너무 싫어, 저 사람 말하는 것 자체가 싫어, 그래가지고 저거 죽여야 되는데 죽일 명분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꼭 내뱉는 말이 있어요. 뭐대로 하라고요? 법대로 하래, 법대로. 이 말은 뭐예요?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법은 정죄와 실력만이 남고, 정죄와 실력만이 남는 나라는 의와 공도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아브라함도 롯도 자격으로는 의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자신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 살려나가는 나라입니다. 그 특징이, 사랑의 특징, 4절부터 7절 우리 노래로 많이 고백하는 거니까 한번 4절부터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제가 질문할 것은 이겁니다. 이거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부르지 마시고, 이거 누가 하신 사랑의 특성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했던 사랑의 특성들입니다. 죄와 심판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심판의 자리에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때가 이르도록 참고 기다리셔서 우리의 실력과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선언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된 자요, 하나님 모자란 자요, 실력이 없는 성도일지라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믿고 견디고 바라심으로 하나님 자신의 유익이 아닌 우리의 유익을 따라 지금에까지 참고 오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사랑의 나라의 결정체가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참 나이 드는 게 억울하죠. 나도 옛날에는 꽃보다 청춘이었는데 늘어가는 것은 얼굴에 주름살, 훈계 계급장밖에 없고 기미와 주근깨. 그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저를 보고 50대 중반, 초반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40대입니다. 속상하지요. 여담입니다. 저를 그렇게 봐주신 것 감사하고, 제가 이 정도로 속상한데 나이 드시는 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언제 억울하지 않죠? 언제 억울하지 않습니까? 손자, 손녀들을 안을 때 억울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나이 먹지 않으면 결코 걔네들을 가슴에 품어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이 먹은 것이 그렇게 억울해도 손자, 손녀들을 안고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이 나이 먹은 것이 절대 억울하지 않습니다. 제 말이 틀린 말 같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손주가 할아버지 오냐 하니까 할아버지 수염을 탁 뽑았어요. 할아버지가 뭐라 말하지요?
대부분 이렇게 말하면 야, 우리 손자 힘세다. 나중에 장군감 되겠는데 이렇게 말하지. 여기 싸가지 없는 것 봐라. 네 애비가 누구냐? 고소하는 할아버지는 아무도 없습니다. 뭘 말하는 거지요? 넉넉한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의, 정, 의, 공도의 나라가 법이요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모자란 아브라함, 덜 떨어진 롯,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가 넉넉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정의롭고 진실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나라임을 하나님이 이 기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아 저는 주님 사랑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의의 공도와 사랑과 자비가 충분한 나라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거 필요 없으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래 참으시다. 어떻게 하라고요? 참으라고요. 참으라고. 누가 여러분을 참듯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참듯이. 왜? 내가 내 사랑하는 독생 성자를 주셨는데 너희들을 위하여 참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말씀하신 로마서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나이 먹어 늙은 것이 억울할지라도 손주 손녀를 안고 기뻐하는 그 마음의 넉넉한처럼 의와 공도로 세워지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일지라도 그 성품에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넉넉한 것으로 여러분이 그 나라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아브라함과 롯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은혜가 주님 사랑교회 가운데 충분히 일어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력 없고 믿음 없고 내용 없는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의와 공도의 나라를 세우셔서 그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는 그런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백성된 우리들이지만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롯이 실수한 것처럼 또 실수하고 무너져 실력 없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와 공도의 나라가 사랑에 기초하여 세워지듯이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참고 믿고 기다리시고 바라시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시는 그 넉넉함을 받은 성도들답게 주님 사랑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런 넉넉한 성품을 증거하며 살아가 이 주님 사랑교회가 의와 공도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